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7장 신명기 제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자,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각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그 각인시켜 주는 말씀이 오늘 이제 7장에 와서 이제 우리 내일 볼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히오니즘을 만들어내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사 가서 차지할 땅. 여러분, 이 한 줄에 들어있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내셨고 광야에 40년 동안 자기를 보이시고 알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전혀 자기들이 자손들이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 어떤 축복이 근원이 담겨져 있는지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마치 우리가 미래를 모르듯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하여 내가 들어가서 준비해야 될 것.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일단 들어가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는 족속을 쫓아낼 거다. 근데 쫓아내는데 이건 강제적인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느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7 족속을 내쫓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선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런 게 있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베트남 전쟁 다녀오셨던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이 좀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말하면 총알이 피해 갔다느니 아니면 자기가 칼에 오는 것을 피했다느니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전쟁 중에는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감춰주셨고,
바위 뒤에 숨어도 찾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전쟁할 때에 무슨 일들 없겠습니까? 백성들에서 전쟁할 때 어떤 사람은 죽일 만한 상황에 놓인데도 하나님이 그 죽임을 피해가게 하시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 아마 그들은 다 체험하고 느끼고, 야, 과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뭐 등등등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각자의 다 나름대로의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안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손길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죠.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 단순하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너보다 크고 힘이 센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아이고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게 있어, 아이고 뭐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이런 세상적인 말로 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지켜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운이 뭐 잘 됐어, 운이 좀 좋은 의사를 좀 만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세상적인 말로 다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적인 말로 넘겨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됐고, 그렇게 넘겨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찾는 거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그것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2절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도 너희는 만들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는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리고는 인정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잖아요. 물론 전쟁 속에서는 뭐 그런저런 생각도 못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쿠바 기름 안 들어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서도 수술하지 못하고 전기가 없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현장에 아직 놓여보지 않았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체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눈 많이 왔죠. 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 못 치우는 게 답답하고, 그렇게 되어진 현장이 답답하고. 근데 그런 현장들이 하루 이틀이니까 끝났으니까, 하루 반 만에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이틀, 3일, 4일 해서 일주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생활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정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삶의 사건 사고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도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여러분 결혼까지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냉정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이제 느헤미야와 또 뒤로 이제 들어가면 에스겔 이런 말씀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서 나중에는 이들이 후회하죠.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9장 10장에 보면은 이 말에 근거를 해서 에스라 학자와 제사경영 학자인 그가 이스라엘 우리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겨 가지고 이런 강제 이혼도 시켜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남자들 제사장들은 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자식까지 돌려보내라. 이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조건도 너희 앞에서는 만들지 말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규율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유는 여러분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러분 유혹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는 거죠. 떠난다라고 하는 수루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이 수루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빗나가다, 곁길로 가다, 옆으로 가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상으로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곁길을 갈 때는 빗나갈 때는 비슷하게 빗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빗나가기도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떠났기,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 행위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가 될 정도였으니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오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이제 내일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제도만 이렇게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장 초보적인 문제. 근데 어서 이 초보적인 문제에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정처 없이 나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죠.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과 같이 하는 게 여러분 거룩하여 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늘 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삐뚤어진 조금 이렇게 치우쳤다가도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걸 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 왜 여러분들 소금 보면 소금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요즘에 소금 중에서 맛소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맛소금. 짜면서도 간이 되어져 있는 소금. 여러분 천일염이 좋습니다. 순수한 소금. 우리는 맛소금처럼 돼버려서 신앙생활이 신앙이. 그래서 진짜 이게 얼마큼이 소금이고 얼마쯤 가미된 건지 잘 몰라. 왜? 그게 평상처럼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천일염 순수한 소금으로 가십시오.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잘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또 각인시키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말을 교훈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드리고 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표적, 그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름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며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온 성도들 가정, 심령,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